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시간 김환태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사 빛으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 속에 부름받아 모여싸우니 은혜 충만히 받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통해서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임재하셔서 은혜가 넘쳐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2제자에게 귀신 쫓는 권능과 2명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할 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아무것도 몸에 가지지 말라 하셨는데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1세기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애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이제 어떤 데는 이단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단이 아니다 하는데 인도권이 그러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이라 할 수밖에 없는데 그쪽은 아랍 3지역 우리는 아랍 3지역을 못 가게 돼 있거든요. 아랍 3지국을 가서 전도를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은 비행기표만 끊고 나머지는 찍대고 뭐고 그 아랍권에 가서 2주 동안 침투라고 해요. 침투라 해서 거기 가서 얻어먹고 전도를 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 한 끼도 못 먹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말도 안 통해요. 그게 전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런 성경적으로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애국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일부 성직자들은 그 사례비를 제가 이제 가까이 겪었는데 같이 공부하다가 그냥 우리 집 앞에 이제 교회인데 사례비를 본인이 오셔가지고 2천만 원을 주라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어저께 원고를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대통령 연봉이 2억 4천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2억 4천을 받은 거예요. 몸도 잘생긴 것도 아닌데 옷도 1년에 4벌. 근데 그 교회가 한 8개월 동안에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앞에 전에 개척했던 분이 그 교회가 500명인데 500명에서 성도가 100명씩 늘어날 때마다 부교육자들한테 3억을 주면서 100명을 그 부교육자한테 보냅니다. 그분이 30교회를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옷 한 벌 가지고 1년을 입고
사례비도 거의 안 받는 식으로 했었는데 다음 오신 분이 자기는 1년에 2천만 원, 한 달에 2천만 원 써. 그리고 옷을 내벗어. 이것을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앞으로 지나가면서 교회를 봤는데, 그분은 은퇴하기 전에 다른 교회로 개척하러 가셔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8개월 동안 싸움을 했어요. 그 앞에 목사님들을 본 사람하고 지금의 목사님하고 그 싸움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목회가 됐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나.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근데 마침 그분이 저하고 서울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 옆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 자기가 그렇게 받으면 그때 다 공부하는 목사님들 오고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이제 시브르나 헬라를 배우러 왔는데 그분이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는 2천만 원 씩 받고 옷을 내비서 받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밥값도 계산하는 거예요. 차라리 밥을 샀어서 우리는 먹지도 않았을 건데 그때 누가 사셨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사신 거예요. 밥을. 우리는 그 각자 가면 공부하면 각자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는데 그 양반은 자기가 자랑만 엄청나게 해놓고 자랑하기를 자기는 밥을 살 줄 알았어요. 뭐 수도 많지도 않으니까 20명쯤 되는데 야 그런 사람을 내가 목회자로 감히 목사라고 하고도 하기 좀 싫은 정도였어요. 지금도 거기 이제 계시긴 계셔요. 근데 그 성도들은 앞에 있는 그 데모하다가 그 앞에 있는 분들은 옛날 처음에 개척했던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분들을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부교육자한테 여기서 10억을 주고 다 몰고 그 교회를 가시고 그 뒤에 오신 분이 이제 박힌 돌이죠. 그분들이 이제 오늘 굴러온 돌이 이제 그 교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다가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목회자들도 않지만은 성도들도 우리 세상 사는데 자기만큼만 주시거든요. 근데 구태여 돈을 남을 사기치고 분에 넘치는 법은 그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도를 하기로 두 명씩 나눠야 하기 때문에 저는 편견을 갖지 않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정해주신 거지 저 사람은 내가 어때?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안 돼. 전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앞절에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었어요. 제가 말씀하시다 말한 것처럼 고향에 배척당한 것은 실은 고향이 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가족 구원을 하자고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그건 본인이 성령님도 인내하셨지만 본인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귀가 안 열리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교회 아원에 옆에 앉혀놓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요. 그 얘가 제가 초등학교 교회를 처음에 간 이유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기 전에 방학했어요. 1월 중순쯤 됐는데 저희 큰 누나하고 저 나이 차가 13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큰 누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동생들 이제 서울 구경시킨다고 서울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등청동 그 배들교회에 있는데요. 그 어렸을 때 그분도 알아요. 김시철 목사님 심호하셨는데
낮에는 서울 구경을 하고 저녁에는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혼자 있기 그래서 누나가 그때는 75년도니까 매일 부흥했어요. 12시간이나 그 통금 시간 있었지만 11시까지 부흥을 했는데 누나가 저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교회에다가. 근데 그때 교회에는 이제 마룻바닥에서 술 앉아갖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10살도 안 오는 9살이 양반다리 하면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무릎 꿇고 한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꿇어앉아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무슨 말도 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루 갔다가 그 다음날도 가고. 근데 누나가 밤마다 부흥회를 하니까 안 간단 말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집에 자취방에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따라갔다가 일주일 따라갔다가 여수에 내려갔는데 그 여수 내려가자마자 9주부터 제가 교회를 나간 것입니다. 누나가 저를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앉혀놨는데 성령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서 전도한 사람이 없어도 성령님 연도하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진 것입니다. 중학교 가서는 어른들 예배도 참석하고. 근데 무슨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 어렸을 때 옆에 앉혀놓은 그것 자체로서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족한테 가족 집으로 차고 잘 알아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이 교회에 앉혀놓으면 그 분위기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왔을 때 만으로 3년 되는데요. 우리 김만 목사님이 제가 교회 이쪽 쪽에 저쪽 에 방향하다가 이쪽에 왔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교회가 그 건물이 좋은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 분위기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너무 좋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말이 안 통해요. 이단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문패에 십자가가 있으면 전도하고 문패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신 같은 전도를 안 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십자가가 붙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치부를 잘 알거든요. 제일 처음 물어본 이야기가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럼 그 깜짝 놀라요. 자기들은 그런 이야기를 달달달 내와가지고 그 치부만 갖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한 사람 옵니까? 절대 한 사람 안 와요. 둘이나 서히 와요. 이 사람이 말이 막히면 저 사람이 말을 커버해 준 거죠. 두 번째는 네 집에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끊임없이 그 전도대장을 했다면 눈물 없는 기도하고 사랑으로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신 분도 있고 못 사신 분도 계시지만은 자식한테 복이라고 재산을 주면, 물질을 주고 재산을 주면 그게 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구원을 시켜서 그 복을 하나님 나라에 주님을 아는 복음을 가르치는 게 더 그 유산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찬송가에도 이 세상 잠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100년 이상 못 삽니다. 그런데 왜 그냥 물질로만 줄라오고, 물질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게 식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면 하나님 식구에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가족이 아닌 이웃입니다. 이웃이 옆집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웃이에요. 물질을 얼마 주고 재산은 집을 몇 채 주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해야 돼요? 우리 자식이나 형제 부모들이 못 오는데. 근데 주님은 기회를 안 주십니까?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도. 근데 우리만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게 다른 채바퀴 똑같은 행동을 해요. 오늘 죄를 지었으면 내일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내일 가면 또 죄를 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지상 명령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겠어요. 근데 우리만 받고 복음 안 전해요. 제일 복음 전하기 쉬운 우리 치부가 있지만은 우리 가족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10,000가지가 넘는데 이 3가지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 중에 딱 마음에 든 게 있어요. 자기들은 그 율법의 613가지를 안 지키면 죄로 여기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외우니까 구약 모세오경을 외운다든가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항시 시간 있으면 읊조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못 외우니까 요즘 핸드폰에도 성경 말씀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안 읽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어찌 보면 자기 생활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주님 말씀을 버려두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날이나 이게 전부다 그러면 우리 회개 많이 해야 돼요. 회개하시면 회개하면 주님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안 해요. 알고 지은데 몰고 지은데. 알면 안 지어야지. 알고 죄를 왜 지어요? 알면서.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용서해 주라. 저는 모르는 것을 용서해 준 것은 알지만은 회개한 건 됐지만은 알고는 왜 지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거절하거든 먼지를 털어 증거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 여행 갔다 오면 자기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지를 털고 자기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이런 관습을 운영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나 너희를 영접치 않거나 너희 말 듣지 않거든 먼지를 털어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들이 불신자의 집에 나설 때 먼지를 털어 이것으로 그들은 경고를 삼으라 했는데 물론 경고는 상대방의 깨우치기 위해서 목적이 있지 그것을 배척이나 저주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전도자들은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해 세상을 경상시켜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도자들이 목회자나 강도사나 전도사가 아니고 우리 신자들은 전부 다 전도자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자니까 우리 식구를 옆에 앉혀놓으면 나머지 할 일은 성령님 하시고 나머지 우리 직분자들이 하면 됩니다. 근데 저도 한 번 와가지고 분위기가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자녀든 부모님들 모셔왔을 때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임하십니다. 여러분 데리고 왔는데도 그분이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을 욕해도 상관없어요. 그 나머지는 성령님하고 목회자들이 할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꼭 설교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 믿게 하고 양육하고 이것은 목회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더 중학교 때부터 더 믿음이 간 게 저는 실은 대학교 때 그 3학년 그때 와서 4학년 때부터는 저의 목표가 목사였어요. 뭐든지 다 장래희망 목사였어요. 고3 한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고3 때 제가 언설비가 6,000원이 없어가지고 그때 6,000원이 우리 어머니가 없는 게 아니고 안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 매형이 같이 신학대에 진학을 하신 거예요. 저희 매형이가 일반대학교 나오셨으니까 3년이면 되셨지만은 저는 그때 원서를 선생님들하고 선생 진학하고 선생님하고 목사는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가 있었어야 돼요. 추천서를 받아왔는데 저희는 7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4년 공부도 어려운데 7년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너희 매형이 하는데 너가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우리 어머니도 교회는 다니셨지만 그렇게 믿음은 크진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후로 제가 일반대학교 생물학교를 갔었는데 국립대학교가 사범대 갔었는데 그 후로 20년이 흘렀어요. 근데 저는 머리카락 세신 분이시니까 저는 잊었어도 하나님은 아니셨더라고요. 그때 저를 치신 거예요. 사업적으로도 치고 저의 한쪽 팔 한쪽 다리를 못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왔어도 저는 주의 일을 살지 목회자한테 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49살 때 새벽기도 갔는데 새벽기도 차량 운전하니까 갔는데 무슨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이 저녁에 너를 호흡을 끊으면 어떻게 할래? 그 말씀 듣고 그날 바로 회사 간두고 그 다음 회사 간두고 서울을 상경합니다. 그때 좀 많이 월급이 좀 많았었어요. 좀 경제로 나아서지니까 이 주의 길을 까먹더라고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주님은 돌아서게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의 지금 9년이 흘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또 암만 많이 벌어도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주님이 저 호흡과
주관하시니까 심근경색 때도 잘 살려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성직자라면 목사, 강도사, 전도사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지자들 모두가 성직자이가 알아야겠습니다. 너희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만민의 제사장론을 주장한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실로 성직자에게는 무엇보다도 무소유 정신이 필요합니다. 불신 세상에 향하여 언행 하나하나가 경고하다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세상을 보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신적 요점을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지체를 두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이 우리 가족이 떠나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셨습니다. 각 개인의 전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